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7페이지, 아이워십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던 바울은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형제들의 환영과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되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로그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11절에 보시면 멜리데 섬에서 머무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석 달은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교적 항해하기가 쉬운 2월 중순이나 3월 초순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다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자신들이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던 배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머리 장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장식이었습니다. 디오스고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두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록스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을 썼는가? 카스토르와 폴록스는 그 당시에 사공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은 배사람들 사이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는 이 이름을, 이 장식을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배의 이름까지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미신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멜리데 섬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하여서 여기서 사흘을 머무르게 됩니다. 수라구사는 시실리 섬의 수도이고 이 섬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로마로 가는 배들이 거쳐가는 주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곳 수라구사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에서 사흘을 머무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멜리데 섬에서 불어왔던 그 남풍이, 그 순풍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이곳에서 항해에 필요한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섰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로마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러 갔던 곳, 그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 장소입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수라구사를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레기온에 들려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남부의 메시나 해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는 폐항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전 8세기 전부터 헬라인들이 식민지화해서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주요한 항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여기에서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바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여기서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머무르며 남풍이 불자 레기온에서 340km나 떨어져 있는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현재 포추올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폴리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배들이 흔히 드나드는 이탈리아의 항구였는데 이곳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22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모든 곡물을 싣는 배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하역하는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이제 바울도 이곳에서 내려서 길고 험했던 항해를 마치고 육로를 통하여서 로마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여정이 문화성경 234페이지에 있는 지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멜리데 섬이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의 몰타 섬이고요. 여기서 석 달을 있다가 출발해서 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이제 수라구사로 잠시 여기서 머물러서 사흘 정도를 여기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요 레기온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하루 정도 머물러서 순풍을 기다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순풍이 불게 되자 여기서 보디올까지 꽤 먼 거리인데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내려서 이 로마까지는 이제 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더라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미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미 이곳 이탈리아 항구까지 전파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이 이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이미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로마로 전파한 로마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형제들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믿음의 형제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한 주간 동안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곳 보디올에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로 가게 된다면 죽게 된다는 그 사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도 그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예비해 주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쉬게 하시면서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일주일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맞이하려는 성도들의 열심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과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마중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 로마까지 오게 하셨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처음 만나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지금 이곳까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군인과 함께 그 군인의 24시간의 감시를 받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손목과 또 간수의 손목을 묶어서 항상 둘이 같이 있도록 감시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불편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바울과 24시간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군인에게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수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랜 수고와 노력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과 닮은, 이 바울과 닮은 모습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이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로마로 향했고 로마에서 순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고 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